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이 6번에 걸친 이 파티마 발현 기념일에 우리 신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 참 그래도 우리 야외에서 또 이 화창한 이 가을 하늘을 지붕 삼아서 여러분들 아까 성시간 때 잠깐 침묵 시간 때 보니까 어떤 병든 닭새끼들도 아니고 다들 보면 푹 떨어져 가지고 그 빛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그 은총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가을 이 화창한 이 날씨를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수도의 뒷산에 그 등산을 하면서 문득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문장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육신은 백신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야 한다라는 그 기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전 세계의 이 짧은 시간에 이러한 여파가 퍼졌다는 것도 어쩌면 인위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요소도 없지는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은 이 바이러스가 숨을 통해서 또 전염이 되고 또 감염이 된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육신의 어떤 위기를 맞이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죄에 감염된 이 원죄 이래로 이 인류들이 얼마만큼 죄에 감염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듯이 지금 우리가 죄에 감염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셔요? 이것은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심하고 또 거리두기 해가지고 어떤 자신이 그 바이러스에서 멀어질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는 죄에 감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결국 죄가 궁극적으로 이끄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이끌어요? 죽음으로 이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죄에 감염되어 있는 것이 어떤 정상도 처음에는 죄의식을 느끼고 죄를 짓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제는 이게 죄가 감염이 돼서 만성화돼 버리면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성전에 이렇게 미사 드리러 갈 때도
제가 그 제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도 주님, 제가 죄인인데 당신의 거룩한 이 신비를 거행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도 어떤 때는 양심이 하느님하고의 올바른 관계가 숨통이 트여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사제직은 받았지만 이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껴요. 그러나 또 제단 위에 올랐으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자비로 나를 감싸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근데 우리 많은 신자분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나와서도 자신은 죄로 인해서 무뎌버려가지고 숨통이 막혀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도 자신의 그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지금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인사했다가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딴 생각하고 또 뭐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 영혼이 나왔다면은, 깨어있는 영혼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병든 영혼들,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감싸주셔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채로 그냥 그 성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감염되어 있는가. 이 바리새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상이 떠들썩한데 우리는 이 죄에 감염되어 있는 우리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자비를 입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인간들이 와서 오후 3시 하면 알람 켜놓고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데, 진정으로 내가 자비를 받을 그 조건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세기에 한 수도자를 통해서 의탁의 그릇을 마련한 그들에게 나는 무한한 풍성한 은총,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그랬어요. 자비의 그릇을 마련한 이들에게 그 자비의 그릇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무한한 자비를 퍼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올해 제수요일부터 성당문이 닫히는 초유의 상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100여일 동안 우리는 성체성사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그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성당문은 다시 열렸지만 많은 이들이 그 동안에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세례받은 일들 중에, 그 주일미사 참여한 이들 중에 또 일부분만 지금 성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셨듯이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자비의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심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미 심판은 우리 스스로 심판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 성사생활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기도를 그만둔 지도 오래됐고, 이것은 이미 나는 심판대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바티마 성모님 이 발현 행사와 또 지금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가 1917년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 성모님께서 그 새 어린이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100여 년 전에 주신 메시지이지만 그
메시지는 지금 또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는 더 성모님의 그 발현 때 기쁨보다는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어쩌면 1917년 포르투갈 그 파티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태양의 기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럽 전역에 또 그 메시지가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성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태양이 지금 오늘 화창하게 오늘 새벽에 그 해가 떠오르면서 지금 해가 계속 이렇게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그해 그 10월 13일은 어둠이 판을 치고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루치아가 그때 당시에는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루치아가 어떤 내적인 그런 그 영감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자. 그래서 이 묵주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의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위급함 때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SOS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또 성모님이 나타나시고 또 그 폭포수 같은 내렸던 그 비가 멎으면서 어떻게 태양이 이제 돌면서 그들에게 형형색색의 그 색깔로 변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 이전에 그 루시아가 바로 성모님께 무엇을 청하기 전에 성모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당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셔요? 묵주기도의 모후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셔요. 성모님은 이 파티마뿐만 아니라 그 전에 루르드에서 벨라데타에게 발현하셨을 때도 이 묵주기도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주기도는 구원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무기와도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제가 오늘 이 10월 13일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게 와닿았던 것이 우리 수도회에서는 그 간주경 때 구원송을 바칠 때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바쳐요?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당신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라고 우리가 바치죠. 근데 이게 무슨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인정된 기도문 말고 다른 기도문을 바치는가? 근데 원래 그 성모님께서 세 번째 발현 때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구원송은 원문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바치는 예수님 저희 뭐라고 봤죠?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고 바치는데 이게 그 성모님이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원문을 직역하면은 제가 전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근데 그 이후에 Save us from the fire of hell 이거는 그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Lead all souls to heaven Lead all souls 이 모든 영혼들을 하늘로 이끌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영혼들을 우리는 연옥 영혼들을
돌보시며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직역을 하면은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especially those in most need of your mercy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쳐요?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또 빠진 게 especially, 특히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특히 당신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이것이 직역하면은 이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바치는 이 간주경을 또 우리 주교님들이 나름대로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또 그렇게 우리 신자분들이 그렇게 바치는데,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시네요. 번역은 제2의 창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자비의 산에서 우리가 파티마 행사를 하는 것이 그냥 다른 데서 하는 그냥 그 파티마 발현 그 행사와는 우리가 또 다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드님 예수님의 뜻을 성모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1917년 그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그 성모님의 그 메시지는 이어서 파우스티나에게, 성녀에게 발현하시기를 준비시키는 또 다른 선작업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티마 성모님의 이 메시지들, 여러 가지 메시지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성모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셔요? 지옥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어린 나이, 특히 히아친타 같은 경우는 그 어린 나이에도 그 희생을 합니다. 왜? 성모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이 저 지옥으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어린 영혼들이 이제 기껏해서 3년 남은 그 여생을 뭐예요? 철저히 걷기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요. 그들은 왜? 바로 지옥을 보았으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만일에 하느님께서 그 불붙는 지옥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지금 현세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과 어떤 구원받지 못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그 묵주기도의 영광송 다음에 이 구원송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구원송의 이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를 뭐예요? 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다시금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해주시고 더불어서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는데 특히 가장 자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도 보면 이 간주경을 바치면서 연옥 영혼들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을 돌보소 하는, 우리가 연옥 영혼들만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연옥 중에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간주경을 바치는 것으로. 그러나 이거를 직역한 그 성모님이 가르쳐주신 그 메시지를 다시금 우리가 이해하자면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여기에는 연옥 영혼도 마땅히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묵주기도의 마지막에 우리가 외아드님이 산과 죽음과 부활로 하면서 우리가 마친 기도를 하면서 또 마친 기도의 끝 기도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한이의 신비로부터 영광의 신비 5단에 이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여정을 바로 이 신비를 통해서 다시금 이 지상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희망하면서 바치는 기도가 이 묵주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께서 영광송 다음에 가르쳐 주신 그 구원송의 그 마지막 그 기절에는 가장 자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신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미사의 지향들을 봉헌하셨는데 그 영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고 여러분들 공감하셔요? 그 사람의 현세적인 뭐가 이루어 달라고는 기도를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절감하려면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 영혼인지를 깨달아야지 남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자비가 필요한 것은 뭐 굶주리고 헐벗고 뭐 지금 사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자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권력과 부와 모든 직책,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뭡니까?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족하니까 하느님의 구원은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특히 지향들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이 세상에 현세의 것들을 기도하셔요? 아니면 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기도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니까, 내가 슬기롭지 못하니까 그냥 현세적인 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삶의 최우선의 기준을 영원한 생명에 맞추고 있다면 나는 거기에 맞는 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금 이번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성모님께서 2017년 5월, 6월, 7일, 13일 날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구원송의 의미를 우리는 매번 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면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그냥 상투적으로 했던 그것을 성모님이 진정 원하신 것은 모든 이들을 하늘로 올리시기를, 더불어서 특히 가장 자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라는 그 간주경을 바치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떠나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묵주 한 달이 마칠 때, 바로 간주경 이 구원송을 바칠 때 다시금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송을 바칠 때도 후반부에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랬어요. 성모님께 진정 필요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현세의 어떤 순간보다도 바로 언제? 바로 죽을 때. 왜 성모님이 왜 죽을 때 성모님한테 빌어달라고 그래요? 바로 자비의 어머니시니까. 오늘 복음에 선포된 그 십자가 곁에 그 여인이 계셨으니까, 바로 늑방에 그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이 흐를 때 그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자비에 젖어들었으니까, 시메온의 예언대로 당신의 마음이 칼에 깨찔려 아플 때 숨은 남의 생각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성모님은 바로 아들 예수님의 그 늑방에서 피와 물이 흐를 때 성모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다시금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허덕이시고 슬퍼하신 것은
바로 당신 아들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시기보다는 근원적으로 이 세상에 그 죄악에 성모님은 더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917년 그 새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마다 매우 슬픈 얼굴을 띠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마지막 발현 때도 성모님이 슬픈 얼굴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모님의 밝으시고 아름다운 그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만 성모님은 지금 또 이 인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마음이 아프셔요. 그러면 이 아파하시고 상처난 이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드려요? 힌트, 간주경에 있죠. 바로 내가 가장 자비를 필요로 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자비를 필요로 하는 영혼이라면은 바로 자비의 예수님, 성화 밑에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더 필요로 하면 필요할수록 내 모든 희노애락, 생사고락의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의탁해야죠. 왜 의탁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자비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내리시지 않으니까. 오늘 이 마지막 발현 때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그 발현과는 달리 바로 아기 예수님과 요셉 성인도 함께 발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을, 이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성모님이 발현하셨다는 것은 혼자라도 그 뒤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또 요셉 성인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 세 분은 결국 뭡니까? 성가정의 모델이죠. 우리는 특히 올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부자연스럽고 지금 또 적응하기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전에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리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쓸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마스크를 쓸 때 그냥 바이러스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막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자비의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이 죄로부터 나는 뭡니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의 마스크를 쓰고 자비의 물에 내 손을 씻을 때 하나님은 죄에 감염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비 덕분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묵주를 통해서 우리가 오후 3시에 자비의 기도를 바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간주경의 마지막 기절, 가장 자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이것을 늘 상기하십시오. 그냥 상투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는 바로 그 자비가 그 영혼에게 스며들려면 성모님의 그 가르쳐 주신 그 구원송의 마지막 기절에 가장 자비를 필요한 영혼일 때 바로 세상과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자비가 나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묵주를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묵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머니와
아드님 예수님의 그 하나됨을 우리는 이 묵주를 통해서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묵주기도, 자비기도가 따로 있지만 이것을 통합시키는 것은 바로 또 성모님께서 그 세 번째 발현 때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원송을 우리는 다시금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송, 직역으로 한 우리 구원송을 바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당신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아멘.